오늘 건강경 또 독송을 하고 건강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가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들과 기수국 고동을에 계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1250명에 대한 그런 숫자의 연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기수국 고동원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이국의 기수국 고동원에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세존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입할 세조기 부자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건강경의 제일 첫 번째 품의 이 법회 인연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건강경을 설하게 되었는지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기수국 고독원 기원정사에서 1250명과 함께 이렇게 대중과 같이 정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양때가 되어가지고, 그죠? 공양때가 되어가지고, 차기지발, 말하자면은 가사와, 바루를, 이때 지발은 바루를 이야기합니다.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 그러니까 사위국의 그 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걸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이승에 들어갔다는데, 왜 부처님은 그러면 이 걸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공양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얀마나 또 태국이나 남방에 가서 우리 스님들이 탁발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식을 우리는 이제 불교 용어로 탁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부처님은 탁발을 하게 하면서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그걸 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탁발을 하게 되면 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늘 부처님은 하심하고, 또 수행자라고 하면 하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강조하셨었는데, 그 첫 번째 우리 그 하심을 할 수 있는 가장 그것이 탁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탁발 제도가 그동안에 많이 왜곡되고 또 많은 또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탁발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탁발만큼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스님들을 뵙게 됩니다. 송강사를 예를 들면, 송강사도 옛날에는 상당히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수행자로 수행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스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송강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이나 이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쌀을 또 이런 그 곡식을 탁발을 해와서 대중이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동네 다니면은 탁발을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탁발하러 지금 오는 그 스님들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스님들을 조금 이렇게 욕되게 하는 그런 그 동네 친구들을 보곤 하는데, 그래서 많은 수모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수행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이 탁발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 때 이 지금 걸식을 하고 탁발을 했던 이 모습은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지금 1200명이라 되는 그 대중을 이끌고 이렇게 거리를 나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엄청난 말하자면 장엄이었고 엄청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미얀마 가서 스님들 공부하는 곳에 가가지고 탁발하는데 우리가 동참도 하고 또 대중공양도 올리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이 제가자로 지금은 머물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수행자가 되어서 수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탁발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은 이 탁발을 받아서 내가 정진을 더 열심히 하고 도를 깨쳐서 나한테 공양을 올리는 이 지금 신도들에게 부처님 법을 또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과 의무감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탁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도들은 신심을 내고 또 지금 우리 수행자들은 발심을 하는 이런 계기가 탁발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랬던 것이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 탁발 문화가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지금 왜곡돼가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탁발을 수행자들만 이렇게 탁발을 했으면 괜찮은데, 수행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스님 아닌 분들이 이 탁발을 하면서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문화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 탁발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국에서는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이렇게 탁발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기성중 차제글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지금 탁발을 하러 성에 들어가서 탁발을 이렇게 하는데 차례차례로 그때만 하더라도 7집을 돌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유래가 생겼는가 하면은, 가섭이라고 하는 스님은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왔고, 아난이라고 하시는 분은 부잣집만 이렇게 다니면서 탁발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섭은 왜 그러면 가난한 집을 찾아다녔는가라고 하면, 가섭은 가난한 사람이 이 수행하는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림으로써 복을 지어서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섭은 가난한 집을 다니고, 또 아나는 가난한 집은 그 공양 올릴 것이 없는데 내가 가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을 공양을 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부담이 적지 않겠냐 하는 이런 정말 선한 마음으로 탁발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로 사는 사람이든 7집만 이렇게 다니자라고 해서 차례로 이렇게 오늘은
1번에서 7집을 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날은 8번째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째 집까지 이렇게 다니는 이런 식으로 차례를 정해서 이렇게 그 탁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차제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또 부자로 사는 사람이든 정말 이 그 평등한 마음으로 차별심이 없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녔고 또 음식을 어떤 집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어떤 집은 조금 맛이 조금 적은 덜한 이런 지금 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맛이 있는 집이든 맛이 없는 집이든 또 친절한 집이든 또 친절하지 않는 집이든 이렇게 7집을 이렇게 다녀서 만약에 탁발을 아무도 못 받게 되면 그냥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계속 그 탁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그러니까 단식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7집을 다녀서 탁발이 안 되면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는 여기 환지본처라고 그래놨지 않습니까? 그죠? 환지반처가 이제 돌아와서 반사이란 말은 이제 공양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의발, 옷과 이 바루를 이제 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지요? 정리를 하시고, 세족이라고 말은 발을 씻었다라고 그럽니다. 왜 발을 씻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인도 당시 그 지금 수행자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그럽니다.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은 흙길이고 뭐 자갈길이고 숲길이고 하면서 아마 발에 흙이 묻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스리랑카나 뭐 미얀마에 그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다 하고 오셔가지고 공양을 마치고 또 이렇게 발을 씻으시고 부자이자라는 말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봐보시면 부처님의 하루 일상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침에 대중들과 같이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시고 또 돌아오셔가지고는 공양을 하시고 이렇게 다 공양이 끝나면 이렇게 발을 씻고 딱 자리를 펴고 앉았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일상적인 이 이야기가 왜 그러면 금강경 처음에 이렇게 나왔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금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금강경이 다른 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부처님의 일상을 보여주고 또 1250명이라고 하는 대중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이자라고 하는 이 지금 말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당에 와서 자복을 깔고 앉는 그 순간이 바로 정진하는 시간이고 수행하는 시간이고 부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자이자라고 하는 이 지금 부처님의 마지막 일품에 나오는 금강경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법당에 우리 법륜사 법당에 이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리를 펴고 이렇게 딱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신심나는 그런 광경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2년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설해졌는가 하는 그 지금 배경을
일품에 이렇게 부처님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이품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